일이 있는데 사울 왕과 이 요나단 아버지와 아들인데도 보는 것이 완전히 다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거나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가 여러분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사울과 그 다음에 다윗과 그 다음에 요나단 이 사이에 일어난 일들인데요. 사울은 다윗을 어떻게 보냐면 죽일 사람으로 보여. 내가 죽여야 되겠구나. 저놈은 죽을 놈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지금. 근데 요나단은 어떻게 봅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기 때문에 왕이 될 사람이라고 보는 겁니다. 누가 정확하게 본 거죠? 요나단이 정확하게 본 거죠. 자, 그런데요. 사울도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권세도 있고 능력도 있어요. 그러나 요나단도 분명히 다윗을 죽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갖추었습니다. 맞죠? 다윗이 죽으면 누가 왕이 돼요? 요나단이 왕이 되죠. 그런데 다윗을 계속 도와주고 있어요. 결국은 요나단은 자기중심적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성공하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는 성공 그럼 뭐가 성공이에요? 왕 되는 게 성공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성공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성공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를 태어나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성공입니다. 지금 최경희 권사님이 이제 택배 일을 하시잖아요. 택배 일을 한다니까 택배를 나르는 사람이 아니라 택배 회사 사장님이세요. 자, 그런데요. 저 양반이 자기 일을 안 하고 친구네 회사에 가서 맨날 그 바쁘다고 도와달라고 하니까 친구가 너무너무 울면서 도와달라고 하니까 자기 택배 일을 다 팽개치고 친구네 일 가서 도와주면 착한 사람이 병신이에요. 그럼 착한 사람이 병신이에요. 이게 대답이 지금 안 나올 정도 수준이에요? 그럼 여러분도 병신같이 사는 거예요. 자기 일을 해야 되는데 옆에서 울면서 부탁한다고 그래가지고 자기 일을 버리고 가서 해주는 게 병신 아니에요. 그럼 내일은 누가 해줄 건데요? 우리가 뭐에 잘못 잡혀 있냐면요. 이런 내가 할 일과 내가 하지 않아야 될 일을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무엇 때문에? 상대가 불쌍한 얼굴 표정을 하고 울면서 사정할 때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그걸 박애라고 합니다. 결국 박애는 사랑이 아니라 나를 망하게 하고 하나님을 망하게 하는, 하나님의 일을 망하게 하는, 물론 하나님 일이 망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고 나 자신이 망하게 되는 방법인 거예요. 그걸 제가 뭐라고 했죠? 오지랖이라고 했죠. 이 오지랖이 우리나라 사람들 뇌리에는, 대한민국 사람들의 뇌리에는 오지랖을 펴는 사람이 굉장히 착한 사람으로 인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졌던 것들을 버리고 성경으로 다시 재정립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지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용한단 말이에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망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내가 그때 그렇게 내 일 때문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 주셨고요. 성경에도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 그랬는데 목사님 그 설교 잘못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죠.
그래서 성경에는요, 사대주의를 여러분 잘 조심하라는 겁니다. 사대주의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대주의가 굉장히 믿음이 좋아 보이거든요. 여러분 막 샬라 하고 하루 2시간씩 막 우리 꿈나무 교회 와서 막 2시간씩 크게 기도하면서 그냥 막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 좋아 보여요? 우리 김숙자 권사님 믿음 좋아 보여요? 집사님 볼 때 누가 더 믿음 좋아 보여요? 그렇게 믿음이 좋아 보이죠? 그런데 그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누가 가려요? 하나님이 가리죠. 그런데 누가 판단해요? 우리가 판단하죠. 그래서 맨날 여러분들은 실수하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바르게 기도해야 돼요. 내가 내 뜻대로 기도했는데 응답이 온 건 100% 그건 마귀가 응답 준 겁니다. 성경에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배워왔던 거 완전히 바꾸셔야 돼요. 성경대로 바꾸셔야 돼요. 자, 큰 교회가 믿음이 좋아 보여요? 5명 모이는 교회가 믿음이 좋아 보여요? 큰 교회 믿음 좋아 보이죠? 이런 사고를 완전히 바꾸셔야 된다니까요.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하나님의 뜻을 이룬 교회가 믿음이 좋은 교회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조그마니까 그따위 소리 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인데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제일 믿음 좋아야 되는 겁니다. 그 믿음 좋은 교회가 자녀들은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다 아시죠? 그렇게 믿음 좋으신 목사님이 프랑스에서 하여튼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뭐가 믿음이 좋은 겁니까?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가 믿음이 좋아 보여요? 안디옥 교회가 믿음이 좋아 보여요? 예루살렘 교회는 몇만 명 모였고 안디옥 교회는 몇십 명밖에 안 모였는데 어디가 믿음이 좋아 보여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멸망을 당하고 안디옥 교회 믿음이 없이 보이는 교회가 세계복음화 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가 어디입니까? 소래교회입니다. 솔레교회라고 하기도 하고 소래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노예 오기 전에 소래노예를 이제 만들었잖아요. 그걸 왜냐하면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의 이름을 따서 소래노예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소래교회가 한 50명 정도 모였은 시골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믿음이 좋아 보입니까? 아니면 세문안 교회가 믿음이 좋아 보입니까? 우리 생각에 세문안 교회는 몇만 명 모입니다. 어디가 믿음이 좋아 보입니까? 그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생각. 서울의 교회는요, 그 당시 무엇을 했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해서는 국가를 살릴 수 있습니다. 거기서 키워낸 사람들이 우리나라 역사를 바꾼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 초창기에 정치인들 이름이 다 그 교회 출신이에요. 어마어마한 교회입니다. 비록 몇십 명밖에 안 보였는데 대한민국의 리더들이 그 교회에서 다 나왔어요. 내가 우리 꿈나무 교회 여러분 이 5가지의 핵심적인 핵심 요소를, 이 핵심 가치를 모르면 안 돼요. 제가 이번에 5개 기관장 헌신 예배 때 저는 이거 하려고 해요.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가 뭐냐? 저도 늘 얘기하지만 몇백 명 모이는 교회를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는 제자 중심이고 꿈나무 중심입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흔들리거든요.
뭔가 하나를 꾸준하게 하질 못해요. 왜냐? 주위에서 계속 공격하니까. 계속 뭔가 바뀌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기도 제목을 준 거예요. 뭐 하라고? 흔들리지 말라고요.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계속 마귀가 문제를 주면 문제에 따라서 기도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기도가 계속 바뀌죠. 그럼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너희들이 기도할 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만 되면 나머지는 다 더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보너스를 주시겠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기도번은 더 주시겠다는 거에 초점 맞춰서 주잖아요. 보너스에다 초점 맞추잖아요. 그래서 죽도록 기도하고도 안 되는 것이고 하루 10시간씩 통성으로 기도해도 안 되는 겁니다. 단 1분만 하나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훨씬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이것을 오늘 요나단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요, 지금 죽음의 직면에 있어요. 사울이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짠 겁니다. 뭐라고 짜는 거냐? 요나단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아, 어떻게 말해야 되죠? 다윗이야. 여보게, 자네 이게 훨씬 낫겠네요. 여보게, 우리 아버지가 자네를 죽이려고 하는지 안 죽이려는지 내가 확실히 한번 알아보겠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안 죽이겠다면 다시 돌아오고, 아버지가 죽이겠다고 하면 너는 빨리 도망가라, 이렇게 알려주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로 짠 거죠. 초하룻 날은 왕과 같이 식사하는 날인데, 아니, 너는 그 왕과 같이 식사하는 날이 아니고 이제 그 다음 날부터 그게 당번이 있고 비번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비번인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초하룻 날은 아니고, 그래서 아버지가 만약에 네가 안 보이면 어쩌고 저쩌고 얘기할 거 아니야. 그때 내가 아버지 의향을 잘 알아보겠다. 너를 죽이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안 죽이려고 하는 건지를 잘 알아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도와서 너를 살려줄 거다. 만약에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마음을 먹으면 내가 너에게 연락을 해줄게. 일단 숨어 있어. 숨어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내가 화살 3개를 쏘아가지고 여기서 아이라고 돼 있으니까 어린 애기가 아니에요. 유담이 많은 애가 아니라 청년 정도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소년이라고 나온 것도요, 이 당시에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청년 정도의 수준이라 전쟁에서 일할 수 있었던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성경 글자로만 봐서는 안 되고요,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표현 방법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면 그때다. 거시기는 똑같은 거예요. 여기도 거시기 쓰고 저기도 거시기 쓰듯이 한 단어를 가지고 여기도 쓰고 저기도 써요. 그러니까 처녀란 말도 여기도 똑같은 단어인데 처녀란 말도 쓰기도 하고 여인이라는 말도 써요. 그리고 조상이란 말도 쓰고 부모란 말도 쓰는 게, 아버지란 말도 쓰는 게 한 단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라는 단어가 이렇게도 쓰이고 저렇게도 쓰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이렇게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냐. 그러니까 너도 나를 그렇게 해주라. 자, 지금 상황은 요나단이 죽일 수 있는 상황에 요나단이 죽을 수 있는 상황에 다윗이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요나단은 어떻게 해요? 다윗에게 자기 생명을 부탁하죠. 왜요? 누굴 믿은 겁니까? 다윗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반드시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거나 우리가 불신앙하면 반드시 저주가 옵니다. 반드시.
이걸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난 죄져도 안 오던데요. 그건 하나님이 잠깐 참아주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죠. 그것이 회개할 기회를 줘서 회개해야 되는데 내가 이런 잘못을 해도 괜찮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단이요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했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친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약속대로 식사 자리에 갔는데 다윗을 도운 거예요. 왜 안 나왔냐 그랬더니 제가 휴가를 좀 내줬습니다. 그랬더니 죽이겠다고 하면서 자기 아들을 또 죽이겠대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요나단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요나단 입장에서 보면 머리가 좋다면 다윗 편 들어야 돼요? 아버지 편 들어야 돼요? 그게 머리 좋은 사람이죠. 근데 지금 얘는 머리 나쁘게 누구 편을 들어요? 다윗 편을 들죠. 그럼 진짜 머리 좋은 건 뭘까요? 다윗 편 든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런 거예요. 섣불리 머리 좋게 하지 마라. 바보처럼 보이더라도 진짜 머리 좋은 것으로 선택하자. 그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이 잠을 많이 자는 사람들 특징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이게 핑계를 대요. 저 늙은이들은 잠 없어서 잠 안 잔다. 뭐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요. 전부 다 핑계를 대요. 자기 일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게 저주입니다. 낮에는 자는 거예요? 일해야 되는 거예요? 낮에는 일해야 되는 겁니다. 밤에는 일해야 돼요? 자야 돼요? 밤에는 자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했어요. 이걸 거꾸로 하면요 그 사람은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럽은요 절대로 이렇게 불이 밝지가 않습니다. 왜요? 밝을 필요가 없어요. 해가 떨어지면 자야 되는 걸로 유럽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은요 절대로 밤에 꼭 필요한 만치의 이 룩스라고 하거든요. 이 밝기를 그 룩스만 켜요. 그런데 마귀에게 잡힌 나라들은요 휘황찬란합니다. 굉장히 밝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왔던 외국인들이요 자기네 나라 가가지고 한국 조명을 사가지고 간대요. 환하게 하려고. 왜 그러죠? 저녁 때 안 자고 뭐 하려고? 놀기 위해서. 우리가 문화가 기독교 문화가 바뀌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저녁 때 되면 일찍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벽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완전히 요나단 같이 성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나중에 요나단의 아들을 다윗이 굉장히 후대하죠. 굉장히 키웁니다. 왜요? 이때 서로 간에 언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되죠. 저 사람이 지금 성공할 사람인지 실패할 사람인지 볼 줄 알아야 되죠. 저 사람이 지금 망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망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 키우실 것이다. 이 정도는 볼 수 있어야 여러분 삶이 성공할 거 아닙니까? 오늘 요나단을 보면서 아버지한테 붙어야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에게 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붙지 않고 하나님에게 붙어서 하나님이 세운 다윗을 후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이나 사건이나 이런 거 있을 때 내가 어떤 것이 유리하냐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를 판단하는 생각을 자꾸 훈련을 해야 돼요. 나한테 이익이냐 안 이익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로 여러분 바꾸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세상을 살면서 뭔가 결정을 하거나 판단을 할 때 나한테 유리하냐
유리하지 않느냐 손익계산을 하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마귀에게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요나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맞느냐 아니면 내 이익이 맞느냐를 정확하게 결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에 우리는 내 이익 따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말씀을 들었으니 내 이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인생이 되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 주옵소서. 우리가 결정할 때 우리의 힘 가지고 결정하면 반드시 우리의 이익 따라 결정하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